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4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14일 동안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두 식사를 했습니다.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배를 탄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37절 말씀에 보면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화물선에 사람이 어느 정도 탈 수 있느냐 7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배인 것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밀을 다 버렸습니다.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주 목적은 여행객을 승객을 태우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화물선입니다. 애굽의 풍부한 이 밀, 이 자원을 로마에 갖다가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이 배의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최종적으로 버린 것은 로마에 가지고 갈 양식, 바로 밀이었다. 그 말입니다. 14일 만에 276명이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전에 버린 것은 이 곡물을 제외하고 버릴 수 있는 모든 일반 물건을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배 밑에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이 수심이 낮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배가 암초에 걸리면 파손하고 맙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밑바닥에서 뜰 수 있도록 무거운 것은 다 버렸는데 로마에다가 갖다 줄 참 그 밀을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버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소중한 밀을 버린 것은 해변에 안전하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살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버려 가지고 거룻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엄을 쳐서 섬에 상륙을 해야 하는데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린애도 있을 거고 여자들도 있을 거고 또 남자라고 다 헤엄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주 처절한 그 노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예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날이 새매, 어두운 밤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닷을 내려서 육지가 가까운 것을 감 잡았고, 사공들이 닷을 내려 후미에서 닷을 내려 이 배를 네 군데에서 고정을 시켰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켰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 14일 동안 풍랑으로 끌려다녔으니까요.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해가 뜨고 별이 뜨면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있는데 해도 없고 별도 없는 그 풍랑 속에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배가 끌려다녔잖아요.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경사진 해안에는 모래밭이죠. 모래가 많잖아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저 멀리 보니까 모래사장 같은 항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에는 아무 기구도 없잖아요. 그리고 의논을 누구랑 했겠습니까? 사공들이랑 했겠죠. 전문가니까. 사공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섬을 선원들이 결코 모르는 섬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쪽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섬을 알지요. 이 섬이 멜리데 섬인데, 이 배는 이 멜리데 섬에 가려면 주항인 발레타 항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섬에 가려면 제일 시설이 잘 된 이 발레타 항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 끌려다니는 배가 그 항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뒤편인지 옆구리인지 그 섬 경사진 해안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평한 경사진이고 평평한 이 모래밭에 비산 상륙을 하려고 의논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식 항구가 아닌 그곳에 배가 들어간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가 들어간다. 100% 그 배가 뻘에 처박히거나 아니면은 암초 때문에 깨질 확률이 많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 결정이 저기로 가자, 저 해안으로 가자, 저 섬에 들어가자. 일전에 14일 전만 해도 미항은 좁아서 안 돼, 큰 그레네섬 베닉스 항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14일 동안 이 풍랑을 겪어보니까, 야, 배가 깨지든 어쨌든 저 자그마한 섬이지만 저 섬으로 우리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이런 환경을 알았다면 미양에서 떠나지 않았겠죠. 우리도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안다면 잘못된 결정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미래는 비밀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사심을 버리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은 아닌지, 우리를 위한 일만이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죠. 지나고 보니까 미양에 있을 걸 왜 베닉스로 가려다가 이 풍랑을 만났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 가지껏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 견딜만해. 아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결과 갑절에 복을 받았고 영적인 복도 영원히 밝아지는 복을 받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그거는 참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위치, 이 자리,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해 오면서 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지을 것인가 깊게 고민을 하면 영적인 성숙함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말씀에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배를 고정시키는데 이 닷이 사용되잖아요. 쇠붙이나 무거운 것으로 이것을 고정시키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닷까지 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오직 저 섬에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는 다 죽는 겁니다. 닷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고 또 최후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닷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이제 키가 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움직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키를 완전히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그 배에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마침 바람이 그 섬 쪽으로 부니까 돛을 달아서 그 돛의 힘을 의지해서 최대한
이제 닷도 풀었고 꽉 움켜쥐는 키도 풀었고 이제는 바람이 섬쪽으로 멜레데 섬쪽으로 부니까 이제 돛을 빨리 올려서 그 바람의 힘으로 최대한 섬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수화물을 버렸고 19절에 배의 기구들을 버렸고 38절에 로마에 가지고 가야 할 이 배의 아주 주 목적 그 밀도 곡물도 버렸습니다. 마침내 생명줄이라고 하는 닷까지 다 버렸습니다.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고정시켰던 키의 밧줄을 풀어서 배가 진행하도록 조절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처절한 노력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믿어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섬으로 가는,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루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공들이 없었다면 이 일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망갔으면 사공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배를 탄 사람들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말씀 그대로 저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 하니까 군인들이 거룩배 줄을 끊어버렸잖아. 이 배를 섬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배가 깨지면 빨리 이 배를 타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예 그거를 급한 마음에 잘라버렸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시작했고 이제 배가 해안으로 가면서 우려했던 대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 합치는 곳, 거기는 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육지에서 흐르는 물, 바닷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안이 가까울수록 지형적으로 진흙과 점토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이거든요. 이제 섬을 향하여 가던 그 배 앞부분이 점토층에 처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가다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두 물이 만나니 소용돌이가 치고 이제 앞에서는 처박히고 뒤에서는 큰 풍랑이 계속 쭉 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풍랑이 계속 배를 뒷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어. 정말 생사의 기록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안으로 가기를 원했죠. 정말 풍랑도 어려운 14일을 보냈지만 이제 마지막 그 섬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며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마음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의 마음, 승객들의 마음, 또 백부장과 그 군인들의 마음, 또 죄수들의 같이 끌려가는 마음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 노력하고 애쓰며 인내하며 견디는 힘을 합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와서 여러모로 신경 쓰며 애쓰는 봉사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도 춥고 눈도 오고 지나간 한 주간 많은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눈길을 헤치며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워진 날씨에 우리 연로한 성도들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유아들과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좋은 소식들,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효성교회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행사 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순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